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당분간 이제 좀 쉬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4절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좀 이렇게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좀 아멘까지 공감이 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만 만나지 않죠, 그렇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만날 때가 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만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정 안에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학교도 두말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들을 안 당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 그 온누리교회 고 하영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냄새 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갈등을 경험하니까 그럼 그들과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서 관계가 틀어져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이세요. 어떤 막힘담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요. 불완전한 사람들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나 살아가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화평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화해하기를 힘써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화해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참 그 설 명절 앞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앞두고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니까 좋죠. 또 좋은 곳을 떠나니까 또 이렇게 좋을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뭐 나 자신부터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가 지금 깨어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 중에 가족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설 연휴를 보내면 그게 늘 마음에 돌처럼 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저희 가족들을 다 만나죠. 그래 특별히 여러분, 제가 왕씨 집안 장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 쪽도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 쪽은 유교 집안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정말 제가 기억할 때는 거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그런 게 됐지만 여전히 여러분 저희 집안도 가문도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되면 아슬아슬한 그런 또 관계 가운데 저는 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좀 설 명절에 뭐 주님이신 마음인데 이렇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신방하러 다니러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 이제 오늘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 나누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화해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잖아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나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먼저 좀 볼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할 때 그 필수적인 게 성경의 진리를 알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고 예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오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소나기가 오겠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서쪽에 무슨 바다가 있냐면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라는 큰 바다에서 바람이 오게 되면 이 바람은 뭐예요?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온 바람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갖고 있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면 비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이 오게 되면 그 구름은 비를 많이 갖고 있는 구름이어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서쪽에서 구름이 비가 오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기후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울 것을 너희들이 예측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남쪽에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뭐죠? 뜨거운 곳이죠. 그러니까 그 남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매우 더워지겠네, 이렇게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걸 보고 남풍이 남쪽에서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후를 예측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런 하늘과 땅의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기우는 예측을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다가올 때 너희들은 왜 분간해야 될 것을 분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후를 보면서 구름이 서쪽에서 오고 남풍이 오는 것을 보면서 비가 오든 더워지든 걸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성경을 알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같은 여러분 그 묵시록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이 다가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짜자잔,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족과 염려하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그럼 우리도 그걸 보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끌고 갑니다. 이때 그 죄를 지어서 자기를 재판장에 끌고 가는 그 고발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너 옥에 결국에는 들어가서 너가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은 바로 뭘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해 관계,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하시기를, 화목하시기를,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주님과 요즘이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과 친밀하세요? 안 친밀하세요? 지금 나는 주님과 화해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주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자, 성도님들, 저는 부족하나마 여러분, 저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목사니까
뭐 이렇게 뭐 신앙이 좋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더 주님과 더 정말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데 그것만큼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건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럼 곧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거든요. 그럼 당장 사인이 옵니다. 일단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원망, 불평 이것들이 생깁니다. 딱 알죠. 그거 생기면 곧바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지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회개는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회개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가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희들 이제 다시 지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 중에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징계와 심판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제가 이거를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죄 짓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멈춰서 그래요. 회개라는 말 자체는요,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주님, 재림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 하시는 종말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저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화해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제발 죄 짓고서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합리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그 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해결하지 않은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회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기쁜 소식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때도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러분들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확히 말하면 아빠 아버지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봐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렇게 부러워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할 노릇이에요. 다윗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먼저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를 졌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킬게요 하면 하나님 아빠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빠 하고 여러분들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영이 얘 하나 3명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요즘에 우리 하영이가 좀 커가지고 쟤를 이렇게, 그러나 저에게는 애기 같은 아이라.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문득 대화하다가 너희들은 아빠가 목사인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여서 좋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말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딸 하나가 딱 얘기하더라고. 아빠가 목사니까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빠는 너무 교회 일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랑 안 놀아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야 근데 아빠가 목사인 게 또 뭐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나 아빠 사무실 나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아내는요 그냥 그 제 사무실 있잖아요, 마음껏 문 열고 들어왔다 가요. 그냥 그리고 막 그 제자리에 앉고요, 심지어 여러분 제 옆에 있잖아요, 그냥 들어 누워요. 여러분들 지 사무실인 것처럼. 그래서 저를 향해서 말해요. 아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나 이제 회개하기도 싫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빠의 관계 못 누립니다. 이미 하나님 아빠로서의 그 화해를 누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못 누려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요 한마디만 여러분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을 드리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화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성령 따랐습니다.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주님과 화해하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와의 뭐라고 말해요? 바로 형제와의 관계,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여러분들 누구랑 화해하지 않고 반목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등 돌리고 있고 말 안 하고 있고 얼굴 안 보고 있고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 정말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듣고 와 저런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급히 지금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청소년 아이들, 여기 지금 우리 성현이랑 우리 대현이 이제 대학생이긴 하지만요, 청소년 아이들이 갑자기 설교를 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수가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설교 여러분 듣다가 여러분 저도 누가 갑자기 중간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저도 덜컥해요. 여러분들 내가 설교 못해서 그런가. 예. 여러분 이거 어쩔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좀 이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애들이 돌아온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먼저 화해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서 그 친구와 화해를 하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분들 얼마든지 이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오늘 딱 듣고 자,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 가운데 미워하는 가운데 반목하는 가운데 얼굴 안 보고 있는 가운데 막 찬양할 때 오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도 말씀드리지만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화평이신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화평이세요. 그분은 절대로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막혀 있고 여러분들 안 좋은 관계가 있는 거를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반드시 화평이신 예수님은 나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이에게 반드시 화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 상대방이 내 화해를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렇죠? 왜 웃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결국엔 관계를 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에서 제가 좀 자유하게 된 건 뭐냐면, 자유하게 됐단 말은 좀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풀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관계는 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상대방이 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내 힘으로 또 내가 또 막 있으면 풀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관계를 푸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화해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화해하기를 청하는 사람은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화해하도록, 화평하도록 관계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 저 사람과 화해하기 싫어, 화해하기 싫어, 지긋지긋해,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무슨 바보야, 못 참겠어, 나만 손해봐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같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맡기고 다른 사람과 화해될 일은 결코 없어요. 관계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도응답 다 막히고, 진짜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기만 힘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당장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시든지, 중요한 거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저희들 주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이 소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먼저 가고 그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은 늦게 가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언제 누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무한 참사 그 여객기 사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죽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언제 우리가 죽음이 올지 모른대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보상 심판대.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랑 화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던, 화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건데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제가 사실 여러분 엠마오 가는 길,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교 성도님들 가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엠마오 가는 길을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시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엠마오 가는 길에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땐 정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았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학벌 좋았고 하나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 같은 저에게 얼마나 큰 교회 했고 얼마나 설교 잘했고 그거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다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내 잘못으로든 다른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 반드시 주님이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이 화해하기를 힘쓰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 진짜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준비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주님과 화해한 사람. 늘 주님과 나의 관계에 죄가 있으면 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과 화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면서 모든 관계가 다 화해의 관계가 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광고합니다. 제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저는 주님 앞에서 순종, 주님 말씀 중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워낙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경도 부족한 사람이라 주님이 저 같은 사람 쓰시고 역사하시려면 너는 사랑만 하는 것에 인생을 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만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관계가 어려워질 때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든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생길 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회개가 뭐라 그랬죠?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도 주님 화해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니까요. 주님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도록 힘쓰게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난날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요. 저희 가문에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화평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 모든 가족들 지금 제 가정과 가문에 속한 모든 가족들 주님이 다 화목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사역하다 왔잖아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여러분 뭐 교육자들과 성도들까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별의별 관계 어려움들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가 말을 안 하고 있거나 안 만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은 없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진짜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저 솔직히 정직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그 기도도 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도 더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일꾼들도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를 위해서 말합니다. 저도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두 번째예요. 주님이 저에게, 저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저에게만 바로 주님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57절 말씀 좀 읽어보실래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는 것이 옳은 걸 알면서도 화해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해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과 화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맡기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뿐이에요. 관계를 빨리 푸는 거. 다시 한번,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부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화해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절대로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나에게 죄 지은 사람조차도 다가가서 화해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미 뭐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설교,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저를 드러낼 마음은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 정직하게 자수합니다. 저를 좀 드러내고 높이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은 없게 하세요. 주님이 저를 이제 바짝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여러분 설교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증언이에요. 증언. 설교자가 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서 설교를 하는 게 진짜 설교자래요. 근데 가짜 설교자가 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전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가짜 목사는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좀 임명으로 합니다만 어떤 마음에 좀 심각한 아픔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름은 임명으로 합니다. 마음이 심각한 아픔이 있으세요. 이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뭐 약을 못 드시거나 좀 이렇게 약 시간이 지날 땐 이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당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근데 마침 지난주에 그분이 당신이 컨트롤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분과 통화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전화상으로 저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근에 들은 욕 중에 그냥 몇 년 들을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 별의별 욕은 그냥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순간 내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정말 막 심한 말을 막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도 여러분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전화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도 좀 화를 냈어요. 감정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랑 통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하영이가 긴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먼저 진정을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마엘 보이스에서 그분에게 그분이 마음이 아픈 것을 너네 받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전엔 제 마음으로는 입을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정말 그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만 말하면 이분 저에게 너무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했기 때문에 저도 저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전화 끊고 주님이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니까요, 주님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이면서 그분이 아파서 그래, 아파서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정된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 연락을 해서 관계를 이렇게 화해를 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이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못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모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님들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화해하기를 힘쓰고요,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신 줄 아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나를 그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이미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회자분들 중에도 내가 주님과 화해를 하고 있어요, 늘.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쓰게 하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과 대립관계 있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세요. 또 하나, 서로 관계가 깨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설 연휴 때 이런 화목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명으로 하지만 임명으로 합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 성도님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성도님 부부,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가정인데 어느 날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과 싸움으로 남편분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내 성도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목사님 남편이 집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감사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 집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이 두 분을 사랑하거든요. 이 두 분은 부부지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혼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양쪽을 만나봤거든요. 아내분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 다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분들이 주님이십니다. 이 두 분들만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제 마음과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계속 이 두 분 사이에서 중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두 분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분들이랑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릅니다. 이제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떠나게 된 거예요, 교구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이 부부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로서 이번 설 연휴 때도 그렇고 평생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58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물론 여러 기도 제목도 있으시잖아요. 물질적인 기도 제목이든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 학생들은 공부나 진로든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은 두 번째요. 먼저 주님과 화해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그대로 주께 그대로 올라가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바로 주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혹시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볼을 져서 그 죄를 씻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 고백을 하세요. 주님,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이 죄에서 돌이키겠사오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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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회개할 죄 있으면 생각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볼져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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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회개합니다. 씻어주시고 돌이키겠사오니 주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친밀하고 화해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성도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화평이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모든 사람과 내가 화해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고 관계가 막혀 있고 틀어진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게 하소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화평이 주님,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소서. 관계를 풀어지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그러나 화해하기를 힘쓰는 건 내 몫입니다. 주님, 이런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오늘 설교 절대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 제가 어떤 사람과 지금 화해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화해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화해와 화목의 관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모든 사람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주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깨진 것을 내버리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화해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화해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학교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화해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분열관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엄청난 은혜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한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분열가 있는 모든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서로 분열되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